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그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이렇게 물이 한 컵이 있습니다. 이 물을 누가 먹느냐가 참 중요하죠. 이 물을 소가 먹으면은 우유가 됩니다. 이 물을 뱀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똑같은 물이지만 누가 먹느냐,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성전에서. 그런데 이 여인은 어디서 잡혔습니까? 집에서 음행 중에 잡혔습니다. 음행 중에 잡혔으면 거기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그 여인을 어디에 끌고 왔어요? 성전까지 데리고 왔어요. 이것은 성전까지 데리고 올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묻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경우에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함정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쓰인 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이 로마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법에 따르면 아무도 재판을 받지 않고 사형에 처할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사형에 처하는 이 형벌은 로마 총독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선언할 권한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죠. 왜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죽입니까?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총독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람을 심판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에 따르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말하면은 로마 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 로마의 법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이제 로마 당국에다가 고발하겠죠. 반대로 로마 법에 따라서 이 여인을 심판받게 해라, 재판받게 해라 이렇게 말하면
무엇을 어기는 게 됩니까? 모세의 율법.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은 남녀를 돌로 치라라고 명령했으니까 유대인에게 주신 그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이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고발당하고 저래도 고발당하고 그런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지혜를 얻고 도움을 얻고자 구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덫을 놓은 겁니다.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이 이미 악한 상태입니다. 그들의 의도가 악하죠. 겉으로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숨겨진 악한 의도가 있으면 그것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악한 것이에요. 서기관들이 입으로는 율법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율법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이용한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선한 하나님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잡기 위한 덫을 만들었습니다. 악한 마음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조차 사람을 잡는 덫이 되고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법을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합니까? 자기의 의도대로 상대방을 모함하고 또 비난하기 위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율법은 원래 선한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들을 경계하고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안내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음행한 남녀를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목적이 그들을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인 목적은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서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음행을 방지하는 것이죠. 사람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한 목적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모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사용하니까 선한 율법이 예수님을 잡는 올무가 되는 거죠. 살리는 율법이 죽이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리는 율법이 죽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독이 되는 것이요. 중요한 건 누가 사용하느냐예요. 누가. 더 나아가서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과 의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옳은 말이라고 다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 옳은 말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사람을 찌르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고 합당한 말일지라도 그 마음속 의도가 사람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그를 곤란에 빠뜨리고 자기의 분노를 해결하고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옳은 말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옳은 말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악한 말이죠. 나쁜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의도로 말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를 자세히 듣는 것보다 어떤 의도로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더 염두에 두고 대화를 나눠야 되죠. 들을 때도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하는 거지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헤아리는 것보다 무엇을 먼저 헤아립니까? 겉으로 들리는 말을 헤아리죠. 그래서 서로 공격하기 위해서, 서로 하는 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말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 꼬투리를 잡는다 그러잖아요. 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말 하나를 가지고 잘못됐니, 잘못되지 않았니, 그렇게 서로 물고 물리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를 헤아리려고 하지 않으면 그 싸움은 끝이 없어요. 꼬투리를 잡아서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마음의 자세와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이것도 물론 필요하죠.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예요. 말하는 의도예요.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상대방에 대한 선한 의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차라리 입을 닫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말들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것은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켜야 돼요. 성경에도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이미 악한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쳐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땅에 이렇게 뭐를 쓰시니까 묻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답을 하라고 예수님에게 재촉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한 말씀 던지셔요. 무슨 말씀을 던지시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서는 땅바닥에 몸을 굽혀서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뭘 썼을까? 이거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거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어요. 네. 그 무엇을 썼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양심에 찔렸어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그랬는데 누가 나를 돌로 칠 수 있어? 니네들도 다 잘못했잖아.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가 없는 사람만이 정죄할 수 있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에 죄가 없는 사람만이 돌로 칠 자격이 있다면 아무도 정죄할 사람이 없죠. 세상에서 아무도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율법에서 말씀하신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명령은 잘못된 말씀이거나 아니면 결코 실행될 수 없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나아가서 너희는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돌아보는 것을 뿐 아니라 지금 너희의 마음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냐, 너희가 선한 사랑의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너희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누군가를 해하고자 하는 악한 목적과 의도가 가득하지 않느냐, 이 말씀인 거죠. 지금 너희는 사랑의 마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돌아보게 하는 말씀.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날은 매를 아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동학대로 잡혀가요. 요즘은 이 아동학대나 이런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너무 그 기준이 모호하게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부모가 자녀를 혼냈더니 자녀가 경찰서에 부모님을 신고하더라, 이런 경우도 가끔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 자녀를 뭐 하라? 근실이 징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래요. 책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심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도 사람들 안에서도 법으로 심판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심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심판해야 하느냐?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누가 심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책망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안타까워하고 또 자식을 바르게 인도하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바르게 징계할 수 있죠. 근데 부모가 막 자녀를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했어요. 막 분노가 가득해요. 그럴 때 자녀를 혼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역반응이 일어나죠.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징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추스려야 돼요. 자녀를 향해서 먼저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의 문제를 놓고 묻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무엇이 좋을까 깊이 고민한 후에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바른 징계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바르게 심판하고 바르게 징계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비난하기 위한 것인가? 책임을 돌리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를 살리기 위한 것인가? 진정으로 그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고 선하게 지켜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올라오고 어떤 마음이 생겨나는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오고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지를 살펴야 돼요. 자기 생각을 점검하고 자기 감정과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징계와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막 분노가 끌어올라요. 누군가가 막 미운 마음이 막 솟아올라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아유, 내가 막 화가 나는데 여러분 화가 나는 걸 보고 있지만 그 화가 잘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 안에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의지할 때 우리 마음에 빛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의 기준이 될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을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내 앞에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그 말을 계속 묵상하거나 그 말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인 것이죠.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문구가 어디에 많이 써 있냐면요, 대학 같은 데 가면 많이 써 있어요. 연세대학교도 보면 그런 게 써 있다 그러더라고요. 연세대학교가 원래 기독교 학교였잖아요. 재단이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대학들이 사용할 때 이 진리는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식,
학문들을 쌓으면 자유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진리는 학문을 많이 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아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자유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어두움에 있게 되고, 예수님을 모르면 죄와 세상과 환경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의 삶은 죄악 가운데 종이 된 삶이었습니다. 나의 즐거움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종이 됩니다. 내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내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환경의 노예가 됩니다. 상황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이 환경과 상황에서 노연하게 되고, 우리의 죄에서, 옛 과거에서 노연하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천안에 살 때 어떤 분이 교회에 이렇게 처음 오셨어요. 처음 교회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마음 안에 선명하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분이 처음 교회에 오는데 스스로 교회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아는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올 수가 있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원래는 꽤 괜찮게 살았어요. 큰 아파트에 살고 그랬는데 완전히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파트도 다 넘어가고 그 근처에 있는 작은 그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분이 너무 힘들고 또 괴롭고 우울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제가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이분 나이가 40대 중반쯤 됐었거든요. 한 10몇 년 전 일인데요. 이분이 여자 성도님이셨는데 자기가 처음에 이사를 가고 나서 한동안은 그 예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에서 버스에 내려서 그 다음에 자기가 사는 임대주택으로 걸어서 이렇게 갔다고 해요. 왜? 사람들 이렇게 보는 눈이 계속 의식이 돼가지고 계속 사람들 눈 의식하고 자기 환경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지냈던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책을 한 권 이렇게 권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바로 예수님과 구원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책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지고 성경의 논리가 이해가 되고 마음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신뢰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데요. 자기가 이것을 믿기 시작할 때 자기의 마음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대요. 처음에는 자기의 상황을 비관하면서 막 우울해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하면서 몇 달 동안은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냥 땅에 발을 디디지 않고 붕 떠서
다른 세상에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에서 초월하고 마음이 왠지 모르게 막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를 다녀야겠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찾아서 교회를 오셨었어요. 그분이 환경으로 인해서, 그분이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몰락으로 인해서 인생을 비관하고요, 또 그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 마음에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환경을 뛰어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긴 거죠.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옳은 말을 했지만,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아주 악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아무리 선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힘이 듭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해되지 않는 말들,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선한 의도를 가지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자 하고 내가 미워하지 않고자 노력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신뢰할 때 주님이 내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다 떠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이 회복되어 새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과거의 죄악된 삶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새로운 삶을 위해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과거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 보면 요즘은 참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옛날에 그 사람이 뭘 했는지 다 아는 세상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이 했던 행동 이런 거 하나라도 자료가 찾아지면 그거 가지고 옛날 거 가지고 얼마나 물고 헐뜯고 그 사람을 몰락시키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세상은 과거에 얽매여 있고 과거에 집착합니다.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전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다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을 향해서도 너는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어둡고 죄악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자유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훈련은 평생 해야 되는 것인데, 평생 해야 되는 신앙의 훈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알고 또 신뢰하며 내 마음 가운데 온전한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것, 이것이 평생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에 의의 길이 있고 진리의 길이 있고 또 자유함의 길이 있고 기쁨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함으로 주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지켜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